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십니다. 382장 찬송가 하십시다. 신세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오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선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많이 있는데 맘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눈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정광 목사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이번 부활주일날 광화문 광장에 1천만이 모이게 하옵소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함창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를 계속 거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광 목사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강력한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쫓아 뒤를 따라서 함께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부활주일은 아버지 역사일에 아버지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구상에 다시 없는 일어나 부활주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자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기적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목사님께서 에스더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에스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에스더를 가지고 이런 말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라 절반을 얻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그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도 신약시대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들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거기를 내가 가봤지 않습니까? 밑에는 평평한 길이고 그 밑에는 물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몰라. 헐몰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는 절벽이 한 아파트 한 채 정도 될 것 같아. 10층 정도 높은 이 절벽이야 위에는. 그런데 깎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깎아졌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전부 다 집어넣는 우상을, 크고 작은 우상, 막 이렇게 큰 우상, 대구에 있는 그 불상
804 안에 있는 불상 있잖아요. 불상만큼이나 큰 막 이런 우상을 막 파서 돌 속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난 누구라 하느냐 쭉 물어보신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왜 하필이면 그 불상 앞에서, 우상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수많은 우상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막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마 당신의 생일 때보다도 더 기뻤어.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열쇠를 주마. 그래, 열쇠. 그 열쇠는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주나, 열쇠를 주마. 열쇠를 줘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줘. 열쇠. 할렐루야. 열쇠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열쇠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라 절반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천국 열쇠를 줘버려. 그냥 천국 열쇠를 주셔가지고 열고 닫는 권세가 주어져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이야, 역사 이래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베드로가 바다 게네사렛 거기도 가봤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아주 어촌이요, 동네도 별로 없어.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 위에는, 바로 위에는 바닷가 조금 올라가면 이만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비는 피에 딱 꿇어앉으면 비를 피할 정도로 깊은 동굴도 아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계단에 앉아있는 의자 같아. 그 정도로 돼 있어요. 돌이 파져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시는데 제자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이제 툴툴 털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재수없게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투덜거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자 그래. 배를.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그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냐? 베드로에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배를 빌려드린 거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어부들은요 자기 배가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물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물질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그물 쳐가지고 그물 끌어. 나는 해봤다니까. 실미도 가서 100m 그물을 쭉 끌고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가서 끌고 나와. 둘이서 이제 끌고 나오면 여기까지 바닷가를 끌고 나오면 거기 고기가 이제 막 잡혀오거든. 엄청나게 힘들어요. 한 두 번만 끌어올리면요 배가 쏙 들어갈 정도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밤새도록 그물을 쳤어.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 못 잡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어서 놔뒀다가 놔두고 잠깐 집에 가 쉬고 저녁에 또 나가서 그물질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달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전 재산인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배에 타셔가지고 물이 파도가 치니까 줄렁줄렁 절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를 안정을 시키고 배를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배와 거리를 띄게 만드셔. 이렇게 육지와 사람들과 관계를 띄게 만들어. 이렇게. 왜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버린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정광 목사님 집회하시고 막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막 서로 붙들고 난리잖아. 이렇게 만져보려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 나타났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확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늘어져 옷도 벗겨질 정도로 막.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그랬어. 자,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과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 좋아 세상으로 가면 대마처럼 세상을 좋아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의 이름 존재가 나타나질 않아.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떨어지고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 친구와 멀어지고 술 친구와 멀어지고 도박 친구와 멀어지면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이 사람의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 영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세상과 떨어져야, 세상과 끊어져야 믿음이 막 쑥쑥쑥쑥 진보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거든. 할렐루야. 예수님은 떨어지는 것을 원하셔.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낮에는요 거기가 없어. 제가 그 실무이도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갔다니까. 지금은 안 가지요. 그런데 그 모기가 있어. 거기 날 그때만 딱 그때는 못 가게 하고 그 나머지는 가게 하거든요. 가서 이제 보면 낮에 그물을 쳐놓으면 낮에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밤에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엄청나게 막 거기가 들어와. 한 100m 쭉 쳐놓고 3마리 그물을 쳐놓고 있으면 바로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 조금 때 고기가 가장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것은 언제냐? 낮에요. 대낮이라니까. 해가 벌겋게 떠있는 대낮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방금 밤새 수고했고 방금도 거기에 쳐봤어. 몇 번 쳐봤어. 없어. 거기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야.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야.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야. 그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에 가서 그물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건졌더니 거기가 힘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 2배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2배로 잠기게 됐어.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 위에다가 전 세계 교회를 딱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한번 이 영상 하나 한번 봐볼까요?
17일 날은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번 4월 17일 날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딱 뭉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 통일로 부어주셔. 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그 일당들을요, 하나님이 코를 막아버리면 1분 5분 안에 죽어요. 5분 안에 그들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너져.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게 돼요. 진짜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교회가 4월 17일 날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우리 한국교회 1천만 크리스찬들이 다 나오셔야 돼. 진짜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이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다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1차로 모여야 돼. 1차적으로 모이고, 두 번째 찬송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되고, 이게 지금 참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토요일날도 광화문에 나오시고, 여러분 토요일날도 광화문에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자고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 돼야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요. 아멘. 여기까지 갑시다. 저 사람이 누구죠? 저 사람이 누구죠? 보세요. 저렇게 조그만 그 적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전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 저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도 함께 서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고. 세계적인 이 강단이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강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도 이런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조그만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일부터도 계속 다니면서 4월 17일까지 16일까지 다니면서 외치고 다녀야 돼. 여러분도 나가서 외쳐야 돼. 전해야 돼. 4월 17일 날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날이다.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동안에 가마도 잊어버렸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기도 잠깐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게. 내가 동대문 승인시장 그 앞에서 교회를 했는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금식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영광스러움이 딱 나타나는데 나를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영화 배우로 날 등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영화 배우로 딱 등장시키는데 등장인물이 나야. 장장장장 이렇게 딱 음악이 나오더라고. 장장장장 하면서 싹 등장이 누구냐, 나를 등장을 시켜. 내가 고향을 가는 거야. 고향, 여러분 다 고향 그립잖아. 이렇게
얼마나 고향이 막 설레고 그립냐고. 우리 고향을 내가 딱 갔어. 고향 어귀 딱 들어서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길이 양쪽 길이 있는데 길 옆에가 개울이 있어. 개울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 좁아. 그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거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옛날에 나의 벗들 친한 친구들이 막 멍둥이 삽 갱이 이런 걸 들고 막 쫓아왔어. 나는 뺑 둘러싸더니 이 새끼는 죽여야 된대. 이 새끼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야 홍필아, 야 나야 나. 홍필아 나다니까 나. 그래도 소영아 보지도 않아. 막 패. 그 한 놈이 삽을 가지고 내 다리 여기를 탁 찍으니까 거기서도 보여. 이 뼈가 보이는 거야. 뼈가 이렇게 뼈가 딱 드러나면서 그 진물이 쫙 나. 피가 흘러.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막 걔들이 패. 그래서 이제 내가 하도 패니까 그 내과 쪽으로 뛰어 들어갔어. 가니까 이만한 이렇게 이 찔레나무가 우거졌어. 이렇게 우거지니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요. 굴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래가 그 삽으로 찍어 놓은데 이거 막 모래가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아프는 거야. 실제로 아파. 막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막 괴로워서 막 하고 있어. 그런데 한 장면이 또 싹 바꿔졌어. 또 장면이 싹 바꿔지고 내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 동네 어귀에서 이제 한 번쯤 반쯤 올라갔어. 반쯤 올라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여. 어머니가 그렇게도 예뻐. 모습이 머리 다 빌려 꽂아가지고 하얀 옷을 입으셨어. 그 한복을 입으시고 딱 서 계시는데 그 어머니 앞에서 나를 얘들이 오더니 또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지게 두드려 패. 근데 아까 첫 장면에서도 내가 그 모습이었단다 그런 거야. 처음에 그 삽으로 찍었을 때 그때 막 아파가지고 막 그 찌레나무 속에 들어가서 막 엉엉 울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음성이 와. 뭐라 하냐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단다. 고향에 내 동족들이 나를 그렇게 배척하고 나를 채찍질했느니라. 얼마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운 거야. 막 악을서 우는 거야. 그때가 1시간 넘었는데 바로 교회 옆에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요. 아이 와더니 막 문을 막 조용하세요. 조용해. 막 잠 못 자게 막 한다고 막 얼마나 주체를 못 하겠어. 막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이 막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통곡이. 그리고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나를 막 두들겨 패니까 도저히 못 견디게 막 그러니 거기서 막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막 터질 것 같아. 가슴이. 부모 앞에 어머니 앞에서 사랑스러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맞고 있는 거 부끄럽기도 하고 어머니 앞에서 막 부끄러워. 막 그 애들이 패니까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단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빨개벗게 갖고 채찍질하고 그들이 나를 때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단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여 그러셨군요 하고 또 막 통곡이 일어나서 우는 거야. 막 그러게 또 이 집사가 오더니 막 문을 우리가 그 철문인데 철문을 발로 차면 조용히 해요. 좀 잠잠 자게 해요. 막 하고 막 난리. 그래도 소용없더라니까. 안 그쳐져.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딱 바뀌죠. 바뀌더니 이제 내가 도저히 못 올라가. 이놈들이 얼마나 막 못 가게 방해하고 막 두드려 패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오는 거야.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나가려고 내려오는데 앞에가 뭐가 있냐면 이 버드나무가 있어. 버드 이렇게 크더라고. 원래는 없어. 원래는 그 동네가 버드나무가 없어. 거기가. 그런데 버드나무를 딱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이만한 큰 버드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가 쫙 커가지고 잎사귀가 막 한들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그 버드나무를 딱 붙들고 이라고 옆으로 모습 섰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막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쓸쓸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쑥 어머니를 이별하고
잘 가시면 말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야. 쫓기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 집에서 이제 내가 그 어떤 여자 만나자고 술 먹고 갔던 그 자리가 있어. 그 집이 이제 그 집이야. 근데 그 집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권사가 됐어. 권사가 항상 한 번씩 내려가면 쌀도 한 부대씩 항상 주고 막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얼마나 나를 사랑해. 그랬던 권사님인데 그 집이 보니까 타작을 하고 있어. 타작을 벼 타작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막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나 손에다가 동전을 딱 쥐어줘. 동전. 이게 옛날 이스라엘의 그 동전이야. 그 동전을 딱 손에다가 쥐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걸 꼭 쥐고 있는 거야. 내가 쥐고 있는데, 언젠가 그 친구들이 또 나타나더니, 요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요놈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도둑질 했으니까 죽여야 된대. 그런데 이제, 아니다. 도둑질 한 것이 아니고, 이 집에 권사님이 나에게 여비해라고, 너자 돈 해라고 여비돈 나에게 준 거다. 이분이 줬어. 그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래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아니다고. 요 새끼 도둑질 했다고. 얼마나 거기서 두드러 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분에게 가서 내가 이분에게 내가 줬다고 얘기만 하면 이것이 누명이 벗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버려, 이렇게. 입을 닦아버리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막 너무너무 억울해. 얘기만 해주면 돼. 내가 줬다고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놈들한테 득살나게 두드려 맞고 막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마을을 어길 쫓게 나오는 거야. 그때 또 음성이 들러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단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주님 그러셨군요.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군요. 막 통곡을 하니까 이제는 싸우러 가서 여자 집사, 남자 집사 둘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쳐 막 문 열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막 감격이 폭발해서 울었느라고. 그래갖고 그분을 위로해서 보내고 잘 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걸 피부로 막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직접 동참해 보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이 귀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도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빌려드렸더니, 자기 배를 빌려드렸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배를 빌려드리고 배를 띄고 또 땡기고 띄고 땡기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딱 사로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괜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 얼른 똥땅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나는요, 이 성인들을 좀 많이 봤어. 성인 전들을 보고 많이 봤는데, 특별히 성 프랜시스 같은 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 부자의 백작이고 부자야. 아버지가 아들내미가 맨날 나가서 거렁뱅이대로 데리고 다니고 막 동네 어울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녀.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저 집이 새끼는 배랬다고 맨날 거지 새끼대로 몇 명 어울러 돌아다니고 뭐 아버지 사업도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그냥 요즘 같은 문지하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프린스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 하는데 내 이 사업 내 재산 모든 걸 너에게 다 물려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로 집을 나가지 말고 예수 믿은 것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쑥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파일렸는데 내일 또 마찬가지야. 그렇게 파일렸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 또 여전히 그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어. 이제 충격요법을 주려고. 너 그러면 정 그렇게 살려면 이제 내 집에서 나가. 나오고 너는 이제 이 의절을 하자. 부자간에 의절을 하자. 내가 끊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요. 팬티까지 다 벗어. 매 알몸으로 옷을 벗어서 싸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받았던 것 당신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자기는 맨몸으로 그 집을 벗어 나와. 그래서 옷도 이제 거러지 옷 하나 이제 뒤집어 입고 거지 옷 하나 입고 이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부잣집에서 이 거지들 12명 거지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뷔페처럼 어마어마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크게 막 차려놨어. 맛있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음식들을 만들어 준비해서 상에다 탁 차려놓고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해. 그러니까 성프린스가 부엌에 나가가지고 타다 남는 재 있잖아요. 그 재를 한 움큼 가지고 와서 그 상에다가 뿌려. 이렇게 상에다가 다. 그러니까 그 식사 대접한 그 성도님이 의아하지 않겠어? 이거.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니까 내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음식 맛있다. 야, 이건 이렇게 맛있고, 이건 새콤새콤하고 맛있고, 이건 달콤달콤 맛있고, 너무 맛있는데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님 안 잊어버리려고 이걸 하나하나 펼치면서 하나하나 가려 먹으면서 예수님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예수님에 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이분은 일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산을 넘어가는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에 항상 이 그 맹수가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성프린스가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역시 맹수가 나타나는 거야. 맹수가 나타났을 때 여보게 형제여,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받은 인간을 괴롭히느냐. 다시는 괴롭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 서로 대화가 돼. 만물하고 대화가 돼. 나무하고도 대화를 하고 만물하고도 이 대화를 할 정도,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간 사람이 바로 성프린스였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맹수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프린스가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붙들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음가는 바울 다음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이 나부루 성자라는 사람이 이때 지금 고난주간 때에 동굴에 깊은 산속 동굴에 가서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막 하고 난 중간쯤 지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옛날에 자기 사귀었던 애인이 알몸으로 싹 나타나죠. 나부르씨 나 안아줘요 하니까 가서 갑자기 그냥 안았어요. 이렇게 딱 안았는데 안는 순간에 깔깔깔깔 웃으면서 싹 사라져버린 거야. 마귀가, 이 사탄이 그렇게 갑자기 틈을 타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부루 성자가 너무너무 마귀한테 속은 것이 막 언통해가지고 그 밑에는, 산 밑에는 전부 가시밭이야. 쭉 가시밭인데 그 가시밭에서 옷을 다 벗고 위에서 저 밑에까지 막 떼굴떼굴 굴러가.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놈입니다.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렐루야. 성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바로 어제
정광훈 목사님 말씀했던 바로 요나에 나온 누굽니까? 생각해봐야 난다. 누구요? 에스더. 생각이 빠도 안 나네.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사로잡고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엊그제 내가 우리 노예 임시 노예를 했거든. 내가 우리 전번에 노예는 좌파들이 전부 좌파들이야. 한 놈도 문재인이 안 찍은 놈이 없어. 다 문재인이 찍었어. 그 우리 염전사가 이제 그집 신학교 내가 학교 가서 강의를 좀 했던 데가 있었는데 신학교 종강날에 우리 노예원들이 다 왔어.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전사가 신문, 정광 목사님이 냈더니 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신문을 다 목사님한테 나눠줬어. 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게. 정광훈이가 뭐냐? 정광훈이 왜 정광훈을 가져왔냐?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8대 0으로 내가 둘이 싸운 거야, 나하고 막 논쟁하고 싸우다가, 야, 도저히 못 이기겠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달변가들인지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소영이 때 끝나고 나와서, 에이, 너희들은 못 오겠다. 뭐 중이 뭐이 싫으면 중이 떠나더라고. 에이, 난 너희들 떠난다고 떠나왔어. 떠나와서 다른 노예로 딱 들어갔는데, 이번 작년 이 가을 노예 때, 이 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야, 이렇게. 뭔 역사냐? 아니, 노예장이 설교하면서, 강연에 올라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목사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 원래 그분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 정광훈 목사님의말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분이라고 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우리 바로 거기서 같이 충성하고 있는 최철성 목사님이 있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 목사들, 아멘도 아니야. 목사들이 반기를 들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반은 떠나가 버렸어, 이제. 떠나갔어. 지난 화요일 날, 저는 주일 오후에 우리가 모였거든. 이번 이제 4월 노예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최철석이가 역적이래. 최철석 때문에 정광훈을 갖다가 노예장을 바꿔버리고 변화시켜버렸고 노예장을 탄압시켜버렸고 그랬다고 막 전부 누명을 나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나 때문에 그랬대. 나는 사실 노예 가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의장 한번 해본 역사가 없어. 저요 한번 해본 역사도 없어. 가서 맨 뒤에 앉았다가 저들 실컷 떠들고 난리가 아니야. 그냥 이건 세상 잡배들도 그렇게 안 해. 사실은 목사들 모여가지고 회의한 거 봐봤어요. 구토가 나올 정도예요.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야 진짜. 노예 가보면 노예나 총회 가보면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 성령이 없어. 전부 저들끼리 막 잘났다고 싸우거든. 나는 나는 원래 말도 잘 못하고 나서서 얘기한 성격도 아니고 그래. 맨 뒤에 가만히 앉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동의하십니까? 하면 동의합니다. 이만한 말을 해줘. 그리고 끝나서 밥 먹고 올라와.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나는. 그런데 내가 거기 와서 그냥 다 버려놔버렸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야, 그래서 이번에 그냥 또 우리가 무리지어 나가버렸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이 시대를 붙들고 있냐 이거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냐 이거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냐 이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나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여러분 간증한 거 알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나는 많이 울었어. 나도 10년 됐어.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과 관계 안 한 지 10년이야 10년. 나도 못해. 조금 사랑해보려고 안으려 그러면 확 쥐뜯어버려. 두 손가락으로 확 쥐뜯어버리면요 요리 흉 파해버려. 폭 파해버린다니까요. 확
긁어보는. 그러면 항상 뭐냐, 하운데이션, 여러분 쓴 하운데이션 발라가지고 딱딱 닦아내버리고 이렇게 몇 년간 살았어. 할아버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도 니처럼 나처럼 해가지고 엄청나게 울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성자로 쓰시려고 한다니까.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수십 많은데 나 우리 전사한테 얘기를 했어. 목사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야, 우리 정강 목사님은 성자의 길을 가는 거야. 성인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지금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청교도 목사님도 솔직히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멘토 스승으로는 알 정도 되지만 이분의 진짜를 모르고 계셔.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인으로 만드시는 거야. 성인. 내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 쟤한테 물어봐. 쟤야 우리 전사님인데 물어봐. 그랬다니까. 항상 그런 얘기가 왔어.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간증을 딱 통해서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알아요? 성이요, 성. 최고의 선물이 성이라니까. 성령 아니고 우리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있다니까. 예. 우리 사람한테 있는 본능적인 선물이 있어. 선물. 그것이 바로 관계에 말하자면 성관계야. 부부간의 한 관계, 성관계라고. 이거 성이야, 성. 이거 최고 우리에게 선물이거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인을 만들어 이 시대를 끌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하철에서 지하철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양복 딱 입고, 제가 양복을 입고 전도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에게는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언제 행복하냐? 땅속에 박혀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 행복하냐? 물속에서 수영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언제 행복하냐?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느냐?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무도 땅속을 떠나지 않고 물고기도 물을 떠나지 않고 새도 공중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데 유독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설교를 지하철에 한번 다니고 한다면 이렇게. 그런데 저쪽에서 요상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모자를 만들어가 쓰고 신발은 맨발을 벗고 겨울에 뚱뚱 부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부어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오면서 성경 구절을 써갖고 모자를 이렇게 막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젊은 청년들한테 유관순, 안진군, 화이트 코리아 뭐 이거만 하고 다닌 거야. 노인네가 좀 절 안 했으면 좋겠다. 절 안 하면 좋겠다. 오히려 전도가 막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 솔직히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최춘선 할아버지였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하나님은요, 한 역사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인들을 파묻어 놨지를 않아. 반드시 드러내, 이렇게. 반드시 온 국민들을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드러내버린다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생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KBS에 그 PD로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하도 이상하니까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팔복 만들었던 그분이요. 그 이름이 누군데 생각이 안 나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아들이 하도 나가니까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를 갖다가 친구 집에다 가다 버렸어. 큰 교회당, 예배실에다가 가다 놔버려. 키를 잠그고, 근데 가져가 버리고, 항상 갇혀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 아들 친구한테 그래 청정하게 여보게 당신 자네가 할 일이 있고 또 내도 내가 할 일이 있지 않는가. 오늘만큼은 나에게 꼭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문을 열어줬어. 근데 그분이 마지막 지하철에서 복음을 쭉 전하고 가다가 힘이 되니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대로 소천을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일주일 전에 자기가 갈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찬송에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5일 남았다. 6일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 품에 간다. 이제 4일 있으면 아버지 품에 나는 간다. 쭉 써서 오늘은 아버지 품 안에 가는 날이다. 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바로 성자였어요. 왜 맨발을 벗어버렸느냐? 이분은 동경대를 나와가지고 김구 선생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했어. 김구 선생은 모든 걸 지도했고 이분은 바로 회계 담당, 머리가 좋고 하니까 회계 담당했어. 그래서 같이 귀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부에서 말 도장하고 도장만 찍어주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을 다 정부에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정부의 돈을 받느냐? 나는 절대로 통일이 되기 전에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아. 그분의 집이 돈이 그분의 땅이 얼마나 많냐. 김포 일대가 다 자기 땅이었어.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야. 근데 땅이 이 김포 앞에 거기가 다 땅이었어. 다 자기 땅인데 이 땅을 다 남 줘버렸어. 자기 집 하나 땅 놔두고 전부 다 줘버려가지고 거기가 동네가 생긴 것이 몇 동이야? 1동, 2동, 3동이 생긴 거야. 3동. 그 정도로 땅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꺼적대기면 치도록 좀 주세요 하면 또 주고 떼주고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왜 그러냐? 이 땅은 이 돈은 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는데 나 다 남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 줘버린 거예요. 마지막 빈손 들고 싹 주님께 갔는데 바로 그분이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떠난 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정광 목사님, 당신들 아무리 비난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분이 이제 아무리 10년, 20년 이 땅에 복음 증거하시다가 할아버지 품에 딱 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하, 그분은 성인이었구나.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괜히 하나님 사로잡고 산 사람 괴롭히면 안 돼. 안씨 목사님. 안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73이야. 당신보다 나이는 어른이잖아. 어른이 충고할 때 들어.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더구나 이분은 솔직히 지금 그렇다니까. 이분은 성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니까. 이미 들어서 버렸다니까. 들어섰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걸 갖다 우리가 막, 핍박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정광 목사님 다시 조명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광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왜 죄에 동참하냐고. 왜 죄도 있는데 동참해. 돕지를 못할 망정 그런 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300데나리온이요. 3천만 원 넘은 거의 돈이야. 이거 갖다가 떼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 이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막 분이 난 거야. 이 돈이 지금 이 돈이 엄만데 이게 돈이 엄만데 이게 허비에 땅에다 쏟아버린 거냐고. 막 이거 팔아가지고 300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덕이 되냐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준비하느니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린 거야. 이야. 제자들이 또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건만 나의 장산을 예비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었구나. 세상적으로 천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장산을 예비하는구나. 주님이 막 얼마나 가슴이 막 뻐근하고 주님의 가슴이 막 뭉클하시고 그랬겠냐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끝날 때까지 이 여자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런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사로잡혀서 네가 뭘 원하느냐, 뭐 해주기 원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광화문에서 5년 동안을 살았노라. 너에게 뭐 해줄꼬? 구하세요. 뭐 해줄꼬? 주여 이걸 원합니다. 구하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가부가 있어. 그런데 한 끼밖에 없는 거야. 한 끼.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야. 없어 이제. 이웃집도 다 굶고 다 굶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는 그래도 꼼쳐놓은 거라도 믿는데 이 집에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이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 만들어 나를 달라는 거야. 그 빵을 만들어서 어차피 죽을 거 하나 먹어도 죽고 또 이제는 없으니까 죽을 것. 선지자님을 대접하자. 선지자님을 빵 만들어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을 터인데 기근 속에서도 너희 통 속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 한꺼번에 막 소독이 쌓인 것이 아니고 어제만큼 있는 거예요. 어제만큼. 기름병에도 어제만큼 있는 거야. 내일 가보니까 또 어제만큼 있는 거야. 모레 가니까 또 어제만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명쾌 하셨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애국 성도 여러분, 광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광의 목사님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으라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안희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권위 앞에서 깨져라 하니까 어찌 그런 거 있냐고 그래. 아니 그러면 당신의 성도가 당신이 설교할 때 목사님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래? 아니 목사님 앞에서 성도가 깨어지라고 했는데 깨어져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고 성령 붓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데 틀렸다고 그래. 이건 안 된대. 하나님한테 충성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목사한테 잘하냐고. 그러면 당신의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건 틀렸는데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아닙니까?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떨래?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당신한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사르밧 가부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해야 된다. 선지자를. 나는 죽더라도 선지자에게 대접한 거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축복하신다니까. 왜 주의 종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종들은
성도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 성도는 해야 돼.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이 무익한 종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요. 자격 없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황고합니다. 황공무지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 나는 능력 있는 종이고 나는 이런 종인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깃방맹이 맞아. 깃방맹이 맞다니까. 목사님들은 성도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 앞에 성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처럼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니까. 그래야 종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간다니까. 보세요, 솔직히 보세요. 맨날 속에나 썩이고 말썽이나 부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싸움밖에 나오고 하면요,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가 나가냐고. 안 나간다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다니까, 사람. 그런데 그렇게 속만 썩이면요, 기도가 나가질 않아. 눈물의 기도가 안 나가. 그러나 정말로 은혜도 잘 받고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죽으라면 죽은 시효까지 한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은 금식을 해, 기도를 해. 예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당한 아픔처럼 느끼면서 막 기도한다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도들은 관계가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바로 아까 누구지? 그 에스더처럼, 에스더가요, 회개의 지도, 모르드게의 멘토를 안 받고 갔으면요, 절대로 왕의 마음을 못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못 잡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의 종의 마음에 꼭 우리가 함께 공유돼서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우리는 무조건 뒤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한 번 먹은 마음 일평생 변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들어 써주신다니까. 나를 보세요. 나는 말씀도 못 전한다니까. 성경 글도 아까도 못 내지 않았어. 막 달달 했는데도 못 내.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 강단에 세워줬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거야. 이 놀라운 일이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다니면서 막 외치고 다니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사로잡아준 것 같아. 그래, 이 세워주시고, 이 나이,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부활을 만지고 놀아야 될 사람이 막 열심히 쓰고 있잖아,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정광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주의 종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된 것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정광 목사님 이런저런 핍박들, 박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귀하게, 더 귀하게, 한 단계 더 높이 성인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더 주여 강력하게 붙들어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마지막 예수왕국 포옹통일을 만들 때까지 완전히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만 기도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의 시대에 세워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키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키워오셨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도
수도 없는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왕국을 만들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이 저 아버지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전도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지금까지 분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분투해서 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수많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건강하게 이 사역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사랑제일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모든 종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뭉쳐서 아버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동안에 광야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던 이 모든 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수많은 30만 목사님들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함께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만드는데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천만 성도들, 아버지 이런 말 저런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 저런 말에 현혹을 이르지 않고 아버지 깨달았어. 아버지 하나님 4월 17일날 오후 2시에 아버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은 한국교회 1천만이 다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 있는 1천만 국민들이 다 나오고, 작업자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이 역사 이래 다시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 인간의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정황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붙들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예수도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꼭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극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 4월 17일 목표로 우리도 나가서
하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껏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꼭 사로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네가 보이도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열쇠를 얻게 하옵소서.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열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참해서 지금 아버지 전국적으로 아버지 1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이번 오늘 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한기초 한교연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꼭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가 하였으니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장 장강우 목사님을 성프랜시스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옵소서.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고난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